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실 승승장구하며 성장하던 교회에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었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것이었기에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을 더럽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을 느낀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곧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민간의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에 대해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격적인 이 사건을 치유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5장 12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도들의 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순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가 사용한 표적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에도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사도들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 바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런데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본문의 12절까지만 해도 누가는 초대교회가 가진 특성을 나열하는 데 있어 되게 비슷한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은 누가가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한 가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16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점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의 구성원들만 섬기는 것에 벗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이 치유함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 성읍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주변 성읍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 나타난 현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교회 밖에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바로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자신들에게 사람들이 나아오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예루살렘 밖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서서히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시기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본문의 17절, 사도행전 5장 17절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미 앞전에 그들은 미문 앞에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이틀 동안 가두었고 공회 앞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잠해 보이던 사도들이 다시 표적을 일으키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를 믿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교회에 대한 대중의 칭송은 새로운 종교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필사적인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딱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공적 기관에 재판을 걸어 사도들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큰 표적을 행하심으로 대중들에게 지지와 호응을 얻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중을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해하려는 모임과 아주 비슷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왜 그토록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서 4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대중의 호의를 당연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것이고 그들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세력과 이익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그들의 손익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성공적이었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여전히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해하려는 데 사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뿌린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은 항상 구원의 대상을 향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닫혀있는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구절의 원문을 직역해서 살펴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긴 했으나 그것이 별 영향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이 왜 무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계략은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말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모든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계시된 모든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사자를 통해 감옥의 문을 여심으로 복음 전파를 제약하는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닫힌 문을 여시자 사도들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주저할 필요도 없었죠. 한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않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의혹에 휩싸여 두려움을 느끼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마음 상태는 진리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독과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나누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2주 동안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배웠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처럼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사단의 모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한계,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굳게 서서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에,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모든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뿐 아니라 또 우리 귀한 우리 3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